여러분 사람이 참 건강할 때는 힘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의욕을 가지기도 하지만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되거나 혹은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괴감에 빠지거나 혹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시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 때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돌아오고 난 이후의 일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은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황무하였으며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무너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곳이었는데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되어져서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한 1년간 방치해두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하물며 무너져서 70년간 방치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은 오죽했겠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시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였지만 막상 공사를 시작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사비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방해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또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는지 모르더란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분명히 허가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아울러서 방해를 받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요. 심지어 그렇게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것을 시작하였지만 점점점 그들은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단되어서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의욕을 가지고 그래 뭔가 해보자 으쌰으쌰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일이 어려움이 부딪히게 될 때 경계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힘을 쏟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 잠깐만 쉬었다가 하자. 그래 잠깐만 멈췄다가 다시 하자. 그렇게 잠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다 그냥 그것을 덮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성전이 다시금 재건된 것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곧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 보니 스스로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형편으로 우리 사정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패배주의와 부정적인 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팽배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숨은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것이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보이시는가?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천사가 대답한 것이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된 중단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물질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으로 무너진 채로 방치된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이 답답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하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다가 어쩌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못하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여기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에 불구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도저히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주의 가운데서 낙심하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내 힘으로, 왜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 바로 이 성령으로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용하시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실 때마다, 오늘 그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칠받았고,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해 주는 하나의 선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품이 있다 할지라도 코드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원선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좌절하고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나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합니까? 환경 때문이라고,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형편에 관해서 2절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의 너희 환경과 지금의 너희 현실만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문제가 없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고 한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러한 모든 장애물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리켜서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냥 산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큰 산아, 아주 큰 산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한 것은 어려움의 문제,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큰 산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높은 산이, 그 큰 산이요, 평지가 될 것이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큰 산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개개인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저마다의 큰 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큰 산도 여러분 평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과 같은 시국에, 아니, 교회의 재정도, 아니, 교회의 성도도 넘치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처지와 지금의 우리 형편만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넘지 못할 큰 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높은 산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며 평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큰 산도 그 어떤 높은 산도 평지가 될 것이며 어떤 불가능도 가능한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고에 살폈습니까?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우리 형편이 좀 풀려야 돼. 사람들이 좀 더 협조를 해줘야 돼. 반대하는 세력들이 좀 이제 없어져야 돼. 괜히 섣불리 시작했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름대로 다 이유가 그럴듯하지만 모두가 이와 같은 이유를 대면서 모두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큰 산을 결코 넘을 수도, 그 큰 산을 결코 평지로 만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란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는 모두가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늘마다 다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고 하늘마다 다 잘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하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 다 잘 된다고 막 그들에게 보여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타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더 전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늘 부흥만 하고 날마다 교회가 늘 성장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일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어렵게 시작한 성전의 재건이었습니까? 모두가 참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시작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어떻게 여러분 이 마음을 모아서 시작한 일인데 빨리 하면 성전이 완공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현실은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많은 큰 산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또 놓여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때 얼마나 절망하며 낙심하게 됩니까?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순간은 한편으로 우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1%의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문제와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지나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도록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은 그 자체가 실패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을 내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워낙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일에도 열심을 내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 그 영이 거하지 아니하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외적인 것을 보고 그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바로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의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가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작은 일에도 충성될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그것이 비록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성스러움으로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큰 하나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하여서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배우지도 못하고 변변치도 못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교회의 일이 그것이 작고 그것이 시시하게 여겨질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귀찮고 그만하고 싶을 때인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바로 그 기초를 놓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미미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팔짱을 끼고 어디 잘 하나 보자, 얼마나 견디나 보자, 이제 곧 그만두겠지, 모두가 이와 같은 냉소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하나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9절에 오늘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 스룹바벨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이를 통하여서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비록 그것이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이를 통하여서 마침내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됨이라고 하신 이 말씀과도 같이요,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패배와 낙심 가운데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영인 오늘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그 영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